로마서 9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지난주도 그랬던 것 같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라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쓴 복음서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로마서의 내용 중에 역시 구원에 관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눈으로 보면서 조금 이해를 더 갖기를 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족속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갔으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율법으로 인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그게 왜 그러냐?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말을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쌓은 신앙의 공적이나 신앙의 연수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이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내 칭찬이 될 것이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 지금은 언제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받게 된 그런 시대잖아요. 복음을 받게 된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만 매달려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고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얘기고 또 그 이면에는 그 뒤에 스토리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유대인은 왜 못 받는가?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다 알고 우리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셔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예수님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재미있는 이야기꾼이셨던 것 같아요. 고대에 옛날에 어떤 내용을 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야기로 그것을 전하는 방법이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금 남아있는 아주 옛날 오래된 역사의 고전이다, 무슨 서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얘기를 전했던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추실 수는 없겠죠? 제가 중간중간 퀴즈도 한번 내볼게요.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딱 떠오르시죠?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물려줄 것을 요구해서 재산은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건데 미리 달라고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집을 떠났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다 써버리고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라도 있을 텐데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반겨주시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 뭐 이야기의 내용으로는 기억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겠죠.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이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도 했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다 아시죠? 자기가 모르는 것 같은 분 한번 맞춰보세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실을 가장 싫어한 동물이 있습니다. 살찐송아지. 아버지가 살찐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줬죠. 실제로 누가 싫어했을까요? 형이, 큰아들이 싫어했어요.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불리는 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돌아온 것을 불만을 갖고 환영해 주시는 것을 불만을 갖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말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대. 재산에 관한 얘기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야기 끝이에요.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대체로 끝에 있어요. 제일 끝에 뭘로 끝났어요? 우리가 이 작은 아들을 잃었다가 얻은 것을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누굴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생각났던 건 포도원 품꾼이라고 얘기하는 비유예요. 내용도 다 아실 거고 생각하시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어요. 과수원 주인이죠.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침 일찍 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러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습니다. 계약을 맺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일찍은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계속 4번 정도 3, 6, 9, 11 4번 정도 더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5번 사람들을 보내는데 제일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보낸 게 제3시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그게 오전 9시 오전 9시고 첫 번째 보낼 때는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7시, 8시 이쯤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사람들이 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더 필요했는지 주인이 369로 갑니다. 3시에 나가고 6시에 가고 9시에 가고 3시간 차이. 아까 3시는 아침 9시라고 했죠. 그 시간마다 가서 지금 오후를 넘어가고 있어요. 369 했으니까 사람들 계속 보냅니다. 11시 오후 4시에도 갔는데 아직도 일자리 찾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보냈어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간 사람들이 간 다음에는 일이 금방 끝났겠죠. 아무래도 마지막 일을 마친 사람들 늦게 가서 짧게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하루 급여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이 제일 조금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받겠지. 저 사람보다는 나는 뭐 몇 배 정도 더 받을래나?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더 많이 일하는 사람,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천국이 포도원 같다. 포도원이 천국이란 얘기인가? 천국에 가면 포도가 많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해설을 찾아보고 근데 잘 안 나와요. 그 설명은. 저는 이렇게 글씨로 말로 설명이 잘 돼 있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궁리를 했는데 생략된 말을 붙이면 저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를 거기에 몇 자들만 붙이면 돼요. 천국의 원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나오는 포도주의는 완전 불공평한 주의예요. 일꾼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지. 내가 그것을 어겼는가? 나는 약속한 것을 주는 것이고 당신은 약속한 것을 받았고 각각의 사람들이 이러한 양에 관계없이 나는 약속한 것을 준다.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해요. 그 뜻, 그 마음이 천국의 원리와 같다. 야, 이해 안 되죠? 천국의 원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해와 같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요. 천국의 원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 두 이야기가 생각났다고요. 많이 길었네요. 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탕자 비유와 포도원 품꾼 이야기. 공통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 이야기 내용의 공통점이 아니에요. 그 비유를 얘기하시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상황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듣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분 나빠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듣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의 내용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감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이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시되기 때문이고요. 탕자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돌아온 아들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 아들이 주인공인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들 기분 나빠했었죠. 아버지 얘기를 듣고 아버지 뜻에 반응이 없어요. 이야기는 그냥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 걸로 끝나요. 그들은 누굴까? 현실에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그들의 대표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을 두 번째 이야기, 포도원 품꾼 비유에도 적용해 볼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많이 일한 사람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 적게 받는 거, 그건 너네들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받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없다. 나는 똑같이 다 구원할 거다. 기분 나빴어. 기분 나쁘면 준다는 거 거부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얘기들을 듣고 기분이 상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합니다. 화를 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9장 31절 32절 말씀은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 이것과 같은 내용을 전하는 바울의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써 있는 거죠.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그 공로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다고 우기고 율법에 매여 살고 더욱더 율법 지키는 것만 따지고 율법 조항만 따지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뜻, 원리를 생각해서 그걸 따르는 거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사실은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도 없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배제했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열어줬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을 똑같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믿은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대체로는 복음을 거부한 거죠. 예수님이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을 배제한 게 아니라 너네 빠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어지는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했는데도 그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라며 거부하면 똑같이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이 없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 똑같은 그거를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구원의 길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길이 쉬운가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쉬워요. 더 쉬운 길, 더 갈 수 있는 길. 물론 그냥 믿어요 하면 합격 이렇게 되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거부한 게 유대인들인 거죠. 그걸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교회를 이루어. 그리고 이후에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냐 개신교냐 그렇진 않다고 해요. 자기들 정체성으로. 그냥 유대인, 유대교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확실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죠. 이 성경은 유대인을 위한 건가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가요? 그럼 유대인들은 빠지는 건가요? 아니죠. 유대인도 똑같이 온 세상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우리가 먼저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마음,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 이게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한 그들은 복음을 통한 구원은 난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걸 길을 잃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뜻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안 누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게 자동으로 하는 기계들이 많다면서요. 안식일에는 안 눌러도 미리 전날 예약해 놓을 수 있게 그렇게 발달했대요. 그렇게 지키고 율법 조항들이 뭐 상당히 대단히 엄청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십자가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면 얘기가 다를 건데 내 방법만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 맞는 방법은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당연한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거부하고 아니요. 내 방법대로 할래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유대인들 너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동족의 구원을 영원했던 바울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게 아니야. 똑같이 주신 것뿐이야. 특권을 바라지 마. 똑같은 기회가 있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자. 모두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공평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이건 말이 안 돼. 불공평해. 우리는 못 받아들여.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 기억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컴플레인, 불평할 수 있죠.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요. 근데 주인의 뜻이 똑같이 주는 거라는데 뭐 할 말 없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간단한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딴 길 찾지 말라. 믿고 구원받아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다른 길 찾는 너희들은 다 탈락이야. 이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얘기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건 뭐 다 이해하셨으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유대인들에게도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부했으니 못 받는 거지.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할게요. 자세히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이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야, 유대인들 참 한심해. 유대인들 참 미련해. 그거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적절한 입장일까요? 뭔가 좀 꼬인 것 같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정말 원리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그에게 말해주는 것, 그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전혀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나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의 적용은 그래야 돼요. 거울을 이어야 해요. 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딱 하나로 정리했을 때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내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생각, 내 삶의 모습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까? 이렇게 물어야죠. 내가 믿는다는 내 모습이 정말로 제대로 된 진정한 그런 믿음일까? 나도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도 잘 몰라요.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잖아요. 중심을 볼 수 없잖아요. 겉모습만 보죠. 그리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거죠. 그냥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 구원 앞에 특권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모습을 볼 때 연세 있으신 신앙 연륜이 기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쓸데없지 않죠. 그 삶의 헌신도 있고 그 역사도 있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건 가치가 있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칭찬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날수가 작다고 나는 작아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믿은 연수가 길고 성경 좀 더 알고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 기도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다고 힘주고 뻥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 하나로 믿음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어떤 제대로 된 믿음인가 좀 부족한 믿음인가 입으로는 부족하지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스스로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구원의 연결.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동의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는 거죠? 못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저랑 대화 시간 한 3시간 가지시면 예. 저는 적어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해 볼 때 딱 드는 생각이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믿음의 점검은 내 사는 모습을 돌아보는 것
것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걸 물어야 되겠죠.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두 글자, 복자로 시작하는 거.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거. 그럼 복음은 뭔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있는 삶을 사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신앙의 반성의 시간이랄까요? 신앙의 자기 성찰이랄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어리석다.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기도를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유대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비슷한 기도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실 때 참,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 지금 어떡하니, 이럴 만한 기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죠.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다워입니다. 이거 우리가 삶을 매일매일 물어보고,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들이 믿는 사람의 말인가? 이런 것도 하루하루 물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은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내 믿음에 맞는 일인가? 이거 정말 물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특권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 지금 먼저 믿고 있는 성도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했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유대인의 모습을 대비해보는 것도 좋은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큰 면류관으로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에는요, 없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교.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않아요? 이런 거.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나요? 저 사람보다는 주일날 예배에 더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보다는 기도 잘하지 않나요? 이런 거. 없으실 줄로 믿는데 그런 마음이 잔디밭에 민들레 올라오듯이, 잡초 클로버 올라오듯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이거는 없는 말이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내 곁에 있는 영적 가족,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을 묵상했고 기회가 되었으니 우리 오늘 한번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나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한번 내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주여, 구원의 특권 없다, 오늘 그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권 있는 그것을 원하는 마음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